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한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지난주의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매우 신중히 살피고 샅샅이 조사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관념으로서의 결론이 아니라 생각으로서 무엇인가 내려놓은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들여하게 된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얻게 된 결론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삶을 곧게 펼 수 없는 구부러진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없기에 셀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탈의 송곳은 와인 등의 그 코르크 마개를 따는 데 쓰는 용수철 모양의 송곳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더함으로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더한 것은 하나도 없고 뺄셈만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곧게 펼 수 없고 무엇인가를 모으거나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가장 첫 번째 헛됨의 대상으로 지혜를 이야기하고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돈이 되고 지식이 능력이고 지혜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 사업의 난관을 타개할 방편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만큼 배우는 것과 교육열이 뜨거운 사회에서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무엇인가를 지혜와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 나서는 이 사회에서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도자는 가장 먼저 그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와 지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탈의 송곳과 같은 인생을 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헛됨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혜자와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사실 저는 신학하기 이전에 전공은 공학이었고 공학 이후에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과학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주를 알게 되고 유전자의 구조도 알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고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 바로 그 지점에서 더 넓은 미지의 지혜와 지식의 지평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실제는 파악을 할 수 없고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더 방대한 지평이 펼쳐져서 지식의 한계는 더 멀어지고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우주와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미시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아주 좋은 지혜와 지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신앙인의 연대가 한 명의 악인으로 인해서 모두 무너지는 것도 우리 모두가 보게 돼요. 특별히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매우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광기에 미친 전쟁과 인간을 향한 이 엄청난 학살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선 사실은 북미로 가기보다는 유럽으로 가야 하고 유럽 쪽에서도 독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가 독일에서 가장 깊게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던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한 명의 악인인 히틀러가 수많은 날고 긴다는 신학자와 기독교 윤리학자, 철학자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정말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덮어놓고 지혜와 지식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들여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고 세밀히 살피고 또 살핀 이후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지식, 우리가 품고자 하는 그 지혜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사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묵상했던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아닙니다. 전도사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 땅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이 땅의 지식, 그 지식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느 자크 에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문장이 약간 세 문장 정도 되는데 잠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종의 천상의 딸처럼 실체화되고 이상화되어서
인간으로부터 신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내용은 좀 더 분위기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자는 지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지혜를 삶의 경험으로 말하고 복잡한 실존의 문제를 풀어가는 적응 능력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가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즉,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내었던 그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 지식의 무익함과 지혜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땅의 지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는 시기는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이 땅의 지혜와 지식들이 그때는 매우 유용한 것 같았으나 실제로 인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서 돌아보니 그것이 정말 무용한 것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나서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그 지혜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유익한 지혜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허물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소용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도서를 읽으면 모든 지혜가 무용하다는 그런 섣부른 결론에 이르게 되고, 잘못된 과정적인 추론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껏 욥기 42장에 이르는 욥기와 31장에 이르는 잠언의 말씀을 지나서 전도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와 잠언과 전도, 아가서와 시편 이 5권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흩어놓으면 그것의 모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이 가장 중심에 있고 욥기는 왼쪽에, 잠언은 오른쪽에, 전도서는 위에, 아가서는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우리 모두는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이 있어도 고난은 있고 시련은 있으니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모두는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질 때 우린 욥기를 읽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잠언을 읽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주의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만 읽으면 우리는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때 그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마침내 보게 된 하늘의 지식을 통해 허무주의를 갖고 이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사랑이라는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4가지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성경의 그 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견뎌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욥기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전도서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아가서까지 읽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혜는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잠언 정도까지입니다. 패배가, 고난이 승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것이에요. 새를 귀합하여서 모여서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의 교회를 주목한다고 여기는 수준이 잠언의 지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은 10월 27일 날 200만이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새를 귀합함으로 승리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거꾸로 들어 칼을 만들어 세상에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사업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성취해야만 된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아직 좀 더 가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지나 잠언을 지나 전도서를 지금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바로 인생의 모든 경우와 경험을 지나 뒤돌아보니 알게 된 지혜가 있고 믿게 된 것이 있고 마침내 받게 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며 사업의 문제를 타개하고 사업의 난관들을 넘어갈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찾고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껏 알았던 지혜와 지식으로 타개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고 또 해결하고 다시 난관에 부딪히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와 지식의 한계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지식과 지혜의 헛됨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로써 글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알고 삶으로써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다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잠언의 수준의 지혜로만 머물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풀어가는 지혜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사업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유익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결코 사업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청년인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주일 수 있어요. 끝까지 젊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유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비로소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함을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 모두 다 힘을, 세력을 자랑하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이드 409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업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나약함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 아가가 말하는 지혜, 전도서가 말하는 그 지혜를 통해 마침내 시편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유일하게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냥 그 한 편이 읽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편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탄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인이 그 삶의 희노애락을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그 모든 죄를 겪고 마침내 이 하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편이 그 가운데 지혜의 정중앙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업을 펼쳐나갈 때 마침내 시인이 불렀던 이 150여 편에 이르는 그 시편을 우리 모두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 바람으로 전도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업의 한계 속에서 마침내 참된 하늘의 지혜를 통해 한계를 넘어가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업을 목회하듯 해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유대의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편씩 정해서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특별히 출애굽 여정을 기억하는 초막절에 읽습니다. 즉 광야 이미 출애굽하여서 주어진 그 자유가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읽었던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딱 우리의 처지에 맞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이 출애굽 이후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 그래서 바로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연이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허무와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또한 그 한계를 하늘의 지혜로 넘어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업이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애쓰시고 노력하는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